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용훈 목사입니다. 제가 이 뉴 노멀 시대에 처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좀 많이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수요일에 발제가 있었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화요일로 옮겼다가 그 발제 대신 또 갑자기 오늘 저녁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로 받아주시길 바라고, 저도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맡기고 올라왔습니다. 한국 목욕탕에 가면은 성구보다도 더 좋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제가 이 인사를 꼭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한기영 목사님, 진짜 이민교회 목사님으로서 또 은혜교회가 이민교회로서 선교계에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같이 한번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여기 함께 하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번 대회 주제가 Strategic Missions in The New Normal, 이런 이제 영어로 돼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선교 전략인데 영어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Strategic Missions in the New Normal. 그 New Normal이라는 이 단어,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가 4년 전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시애틀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라는 말은 감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선교 쪽으로 들어와서 다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없는 너무 부족한 거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라성같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이 짧은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20분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새로운 뉴 노멀, 그리고 또 제가 또 부탁받기로는 제가 엊그제 그 루마니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사역 보고도 좀 곁들여서 해달라는 말씀을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뉴 노멀, 요거를 어떻게든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좀 말이 빠르더라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저희 교회 새 고등학생이 더운 여름날 주일 오후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물살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가까스로 넘어갔고 또 하나는 떠밀려갔고 또 세 번째 아이도 떠밀려갔습니다. 긴 얘기 간단하게 하면 주류 사회에서도 크게 다루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두 번째 아이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실종되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계곡에서 지냈습니다. 그 부모와 더불어서. 제 이야기는 사실 진짜 말하기가 떨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이는 결국 주일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해병대가 찾아오고 Marine Divers 헬리콥터에서 인프라레드 설치, 그리고 miles long 사람들의 설치했는데 결국 못 찾고 우리가 예측하던 그 깊은 물속에서 목요일날 드디어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가까이서 살아남아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제 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 아들의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이것은 저희 한참 교회 개척해서 정말 저희 시애틀 벨뷰 지역에서
센세이션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부흥하던 저희 교회에는 큰 타격이었고 목회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차플린 또 카운슬러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술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주류 사회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갈라지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는 제가 유머를 좋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은 3개월 동안은 웃음기를 잃은 상태에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뉴 노멀을 감당하는데 전문가들이 결국 사고 현장으로 저희 당시 유스 아이들이 60명이었는데 친한 친구가 죽게 되고 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계곡에 사고 난 현장을 유스 아이들도 데려가고 저희들도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크리스천 카운슬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시르에 빠진 채 부활의 기쁜 소식조차도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사고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던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마치 3번 부인했던 그 장면과 마찬가지로 숯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기와 떡을 가지고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찰코 앞에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그 찰코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뉴 노멀은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장소는 선교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 현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그 뉴 노멀이라는 이 단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질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가 2가지로 오늘 사실 말씀 준비는 못하고요, 그냥 주님 마음에 그림을 주십시오 했는데 2가지 그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에 역시 나오는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웅집했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기적의 베네피셔리가 바로 그 병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비난도 있었고 accusation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함께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뉴 노멀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함께하신 선교사님들 서로가 바로 그런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뉴 노멀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중풍병자가 매트에 실려서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침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도와줄 때 함께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것은요, 원래 책 제목입니다. 존 올트버그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쓴 책인데 영어 제목은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침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구절 가지고 제가 어떻게 뉴노멀을 이겨냈는지를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사진 조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잘 아시다시피 결국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당도하게 되는 장면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날 저녁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편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요,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결국에는 제자로 세워져서 대가볼리 그 큰 10도시가 있는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스펠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저편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 deliverance, reconciliation, recovery, 그리고 discipleship, gospel movement가 일어나는 곳이 저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될 세계 전략, 선교 전략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꾸는 저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저편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 저편을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저는 제가 그 큰 뉴노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구절로 큰 은혜를 받아서 기회가 되면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나요? 4장 35절 보니까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잘 아는 전문성을 가진 어부들인데 실제로 이 밤에 저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저 오른쪽에 왼쪽에서 메디테리안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이 A demonic storm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바로 저편으로 가게 되는 열쇠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때로는요, 앞이 안 보여요. 해질 무렵, 그날 저녁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불확실성,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한 발자국을 내들면 주님께서 또 그 한 발자국 갈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인도에 갔는데 YM 선교사 150명을 섬기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내일 또 인도로 갑니다. 근데 제가 그 인도에 갔었을 때 도착해서 그 장소로 옮기는데 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공해까지 합쳐져서 진짜 칠흑 같은 어두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사가 잘 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달립니까? 물어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의역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보이는 만큼 가면은 가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보여줄 땅, 알지 못하는 땅, 미지의 땅 순종하고 가도록 했을 때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편으로 어떻게 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저편이 있잖아요. 선교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선교계적으로도, KWMF 면측에서도 정말 건너가야 될 저편이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음성 듣고 순종하면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더 부연 설명 못하지만 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게 뭐냐면 무리를 떠나, 예수님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크라우드를 떠나, 머저리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떠나야 될 때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무리를 떠나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 다 따라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머저리티 따라가다가 아닙니까? 제가 1.5세에서 이렇게 1.5세적 아재 개그를 하는데 머저리티 따라가다가 머저리 됩니다. 13살 때 와갖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는 제가 유학생처럼 하고 한국말은 2세처럼 하는 이 불행한 운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머저리티를 따라갈 때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지 않을 때에 금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리를 떠나 기꺼이 익숙한 그것을 떠날 때에 하늘의 역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세 번째로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제자들이 갑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미 배에 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것이지만, 저는 거기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습니까? We shred Jesus into pieces, blessing giving Jesus, 할렐루야, healing giving Jesus, amen. 하지만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얼마나 readily 우리가 아멘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열심히 노트하면서 적지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줄치지 않는 것을 순종할 때에 참된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seculari즘, institutionalism, legalism,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 찾아 들어와서 교회도 무너지고 또 우리의 개인 신앙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는 줄로 믿어요. 모달리스틱, 우리 다 아시잖아요. 모달리티, 소달리티, 랄프 윈터가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영성을 다 갖고 계시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entrepreneurship, apostleship, 소달리티 영성이 필요한데, 선교도 또 현장에 가면 목회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를, 어쩌면 미국 교회의 인스티튜셔널리즘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성을 가졌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뉴 놀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세계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Insanity, 미친 짓이다. 뭐가요?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 different result.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옛날 것을 반복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무리를 떠나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님한테 받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높이 귀하게 또 영향력 있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있는 그대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는 그 말씀, 영생을 얻는 구원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뉴 놀멀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본질로,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꺼이 전할 때에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 놀멀. 저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두 번째 다녀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루마니아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과 또 의약품을 들고 실제로 들어가서 전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기회를 얻었는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히려 황 박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언급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진짜 복음의 놀라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펜테코스탈, 이반젤리칼, 그리고 베프티스트,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놀랍게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열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질러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보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결코 공고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것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온 유럽, 아니 세계 전역에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재 개그 또 하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에게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깔일까요? 적어도 한국 사람에게는 파란 색깔입니다. 왜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걱정하는 분들 많죠. 탄식하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소망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을 때는 그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저는 이번에 특별하게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갔고 1주 전에 가서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갈 때 그 짧은 시간에 저 개인적인 네트워크만 통해서 4만 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 때 6만 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요 오니까 여러 교회에서 여러 또 개인들이 연락해 주시는데 또 상당한 액수가 모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만 오늘 여러 메시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 동원이 필요하고 또 교회를 넘어선 동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리를 떠나 움직인 겁니다. 해질 무렵이지만 내 이성에 반하지만은 그러나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정작 연회장은 이 포도주 극상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움직였던 그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붙들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선교계가, MF가, 또 킴네트가, KWMC가, MA가 한마음으로 더욱더 연대하고 연합해서 함께 움직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볼까.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라고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5분 사인이 안 나와서 제가 어떻게 가지? 5분 사인 나왔나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거로 파워포인트 잠깐만 보고, 사실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를 어디를 들어가니, 우크라이나 사진 그냥 얼른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우크라이나를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한쪽은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오데사와 미콜라이브 그리고 마리우폴로 가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목사님들, 정말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이분들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희가 한 20톤, 첫 번째는 6.5톤, 두 번째는 18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같이 들어가서 그 창고에다 놓으면은, 거기에서 놀라웠던 것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일어서서,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또는 영어가 되는 사모님들이 진짜 이것을 끌고 마리우폴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파송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저 북쪽으로 이제 헝가리 바로 밑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보면은 서쪽이 되죠. 서쪽에서 키예프 가는 그 방향에 체르나우트라고 있어요. 체르나우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 이런 상세한 얘기는 다 들 수 없고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전쟁의 참혹함은 이미 뉴스에서 다 보시니까 불필요한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 초에 100만 불 상당의 의약품을 한국에 의약품 재단과 더불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탈리반이 이제 정부를 접수해서 그때 향후 5년 동안 1,000만 불어치 보내는 그 계획이 올스탑되고 이것을 마침 우크라이나로 보내게 돼서 그것을 이제 이번에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근데 육로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마리우폴 모든 폴트 도시들, 그러니까 니콜라이브나 오데사나 마리우폴이 다 지금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헝가리든 폴란드든 아니면 루마니아든 이렇게 해서 항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루마니아에 또 콘스탄차라는 항구가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육로로 의약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300개의 의약 그러니까 파마스유티컬 컴퍼니들이 멤버로 있는 한국의 협회가 또 다른 NGO를 통해서 엄청난 기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것이 이제 향후 2천만 불어치 이 재건에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제가 마침 루마니아의 여러 무관세 통관을 위해서 힘을 써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어요. 작년 12월에 제가 난민 선교로 이집트와 또 그리스를 갔는데 끝자락에 루마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음성 듣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12월 달에 갔을 때는 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또 가서 만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이런 뭐 그런 분들이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분들을 왜 만나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러다 전쟁이 터지고 또 한국에서 연락이 오고 그 루마니아를 통해서 무관세 통관을 통해 육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놀랐어요. 여호와 이레, 진짜 제호바 자이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수체바 또 주지사와 그리고 체르나우트 우크라이나 주지사랑 다 연결돼서 되는데 한번 이제 사진 그냥 쭉쭉 넘겨가겠습니다. 이건 아프간에 보냈던 거고 아프간 대사랑 참사관이랑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수체바 주지사, 국경도시예요. 주지사, 그리고 국경의 최고사령관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말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수체바 뉴스에 저희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진짜 제 분수에 안 맞게 신문에도 나는 이제 감격스러운 저희 어머니를 보여드리니까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용났다고.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품을 사서 이거는 며칠 전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이게 사실은요 많은 재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저도 원래 목회할 때는 그냥 보내기만 하면 마음이 편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드니까 현지에서 이것이 투명하게 정직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선교사님들의 입장을 제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목회하던 입장에서 그냥 보내기만 했는데 현장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게 보통 부담과 프레셔와 시간과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는데 이거는 지금 15,000불어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가 특별히 지원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넘겨주시고 뭐 천막 있고요. 넘겨주시고 실제로 이제 난민들 돌아오는 거 보고요. 넘겨주시고 보니까 애견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역도 또 다 이 사역의 툴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뭐 주지사, 뭐 상원의원, 뭐 그런 분들이고 고아원이 있어요. 체르나우트 한국 뉴스에도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 고아원에 마리우폴 지역과 니콜라이브 지역의 150명의 고아원이 이 한 리트리트 센터에 모였어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넘겨주시고 그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데 지원이 가면 좋죠. 그리고 또 여기는 병원인데 60명의 갓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60명의 진짜 갓난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여기로 다 실려오고 또 이렇게 핸디캡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사고로요. 그래서 요번에 갔을 때
드라이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빨래가 계속 돌아가고 뭐가 돌아가고 뭐가 하니까 그 드라이어 사서 바로 이제 보내준 거고, 국경 지역이고 넘어가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넘어가 주세요. 예, 이 교회 이거 교회거든요. 이거는 루마니아 교회인데 교회 한 침례 교회입니다. 저기 강단인데 강단에 침대가 다 깔려 있어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교회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킹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또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고 또 저들이 십시일반으로 연합해서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경험합니다. 넘어가시고, 이거는 이제 루마니아 교회인데 국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3시간 예배를 드려요. 3시간을. 자녀들도 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서 읽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 옛날 제가 얘기 들었던 선배님들의, 우리나라 선배님들의 영성이 여기서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가는구나.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휴먼 트래피킹.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12월 달에 갔을 때 굉장히 괜찮은 호텔 앞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프론트 데스크 앞에 To combat sexual tourism involving children,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난민 사태로 여자와 아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vulnerable, 아주 취약 계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일들이 있고, 이거는요, 잠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국경을 제가 총 3군데를 갔는데요, 다 국경 넘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이십니까? JW라고 보이세요 혹시? JW 아시죠?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먼저 이분들을, 이분들도 휴메니테리안으로 하시는 거지만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넘어가시고, 저렇게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스탑하셔서 제가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